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여러분들 목숨 걸고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올 때마다 참 즐겁긴 한데 오늘이 가장 스릴 있게 교회를 아주 즐겁게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예배를 평소보다 좀 늦게 시작을 해서 같이 부르는 둘째 찬미를 좀 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 속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부르기를 참 잘한 것 같은 게요. 오늘 방금 부른 가사, 찬양의 가사가 제 설교 내용 전체입니다. 네, 여기서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라는 말씀이 오늘 제 말씀을 아주 잘, 제가 설교를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광야의 시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먼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모든 시험의 핵심은 믿음에 있습니다. 네. 시험을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느냐는 믿음에 있고 결국 모든 시험은 믿음에 대한 시험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시험들 중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시험은 단 한 개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미쁘신, 믿을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미리 막아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을 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시험은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의 좋은 예가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된 책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된 책이 무슨 책이죠? 네, 창세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창세기가 아니에요. 네, 무슨 책인가 하면 바로 욥기입니다. 모세가 모세의 오경을 5권만 쓴 것이 아니라 욥기까지 포함해서 썼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쓴 것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을 저희가 보겠는데요. 욥기서 1장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을 보시면은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욥기 1장 1절에 나오고요. 참 그가 가진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돈의 가치를 부동산이나 주식이 얼마나 많으냐 아니면은 현금이 얼마나 많으냐로 부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 그 당시에는 가축이 얼마나 많으냐로 이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13절부터 보시면은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하루 만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소와 나귀를 돌보고 있던 그 종이 와서 말하기를 모든 소와 나귀가 다 죽었습니다. 다 죽거나 가져가 버렸습니다. 양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또 한 종이 와서 욥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아들 7명과 딸 3명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끼는, 정말 금지옥엽처럼 아끼는 그의 10명의 자식들도 그날 재산을 다 잃어버린 똑같은 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욥의 반응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들리면서 말하기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을 받으실지니이다?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있었더라면 그 사람은 바로 욥이었습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없는 것 같은 시험을 당한 사람이 이 세상에 딱 한 명 있었더라면 바로 그 사람은 욥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에는,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을 해올 때에는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다는 것을 욥의 삶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가진 재산을 다 잃었지만 그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욥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욥을 보니까 욥에게 남은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비록 재산은 다 잃었고 자녀들은 다 잃었지만 욥에게 남은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욥의 사랑하는 아내와 욥의 몸뚱아리는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께 가서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욥이 당신을 찬양하는 것은 지금 아내도 살아있고 자기 몸은 건강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몸을 쳐도 저 사람이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시험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욥이 어떻게 됩니까? 머리 끝에서 발바닥 끝까지 온몸이 종기로 덮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 몸의 고통을 0에서 100이라고 한다면 이제 거의 100이 된 상태입니다. 며칠 전에 자기의 자녀들은 다 죽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자기에게 위로의 말을 해줘야 될 아내가 다가와서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는 얘기였습니다. 정말 욥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험을 당했을 때 욥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욥이 이르되 2장 10절입니다. 욥이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이 당한 시험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었습니까? 있는 시험이었습니까? 비록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로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처럼 보였지만 욥이 승리를 했어요? 승리하지 못했습니까? 욥이 승리했습니다. 욥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2장 말씀을 다 같이 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욥의 시험과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은 즉 여러분과 저와 저는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신가? 그도 예수님께서도 또한 다른 모양입니까? 같은 모양입니까? 네.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왜 그러셨는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하주려 하심이니? 놓아주려 하심이니? 다른 말로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삶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조건으로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지내심이 마땅하도다. 왜 그러셨는가?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조건으로 모든 시험에 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17절,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받으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시험을 승리하셨습니까? 그 방법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를 의지하리라. 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방법의 가장 근본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본 말씀에서도 요한복음 5장 19절과 3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비결은 자기 자신의 전지전능하심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쉽게 말하면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요. 왜 그런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있으시니라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다른 말로 승리하셨느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16절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쭈뼛쭈뼛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서 시험에 응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도와주세요 할 때 너네는 왜 그렇게 약하냐? 그것이 아니라 자, 그래. 내가 너네 심정 다 이해한다. 나는 이렇게 승리하였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시험에 응하지 않겠느냐? 라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우리와 어떻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자, 여러분과 제가 각각 여기 여러 개인들이 계신데요. 여러분이 당하시는 개인의 시험과 제가 당하는 시험이 완전히 똑같은 시험인가요? 아닌가요? 아마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먹는 것에 시험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는 것에 시험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화내는 것에 시험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시험거리가 아닐 수가 있고 여러분에게 시험거리인 것이 저에게는 시험거리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요한 1서를 보시면은 왜 그것이 가능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는가?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것이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 두 가지 방향이 나옵니다. 네. 한 가지 방향은 어떤 방향인가 하면 세상의 방향, 정욕의 방향이고, 다른 방향은 그 반대 방향은 무슨 방향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방향이에요. 네. 그리고 세상을 향하는 그 방향을 가리켜서 그 모든 것들이 무엇에 포함이 되는가 하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시험이 그 내용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시험은 다 그 세 가지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정욕이 더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목의 정욕이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생의 자랑에 약한 사람이 있는데, 모든 죄와 모든 시험은 무엇에 대한 시험인가 하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이에요. 쉽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무엇에 대한 시험이었습니까?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인가요? 안목의 정욕에 대한 시험인가요?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인가요? 네. 성경에 그게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나와 있어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조인들 시사님? 보암직하다. 네. 근데 보암직만 한 게 아니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먹음직하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하다는 것은 무엇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은 그 앞절에 말하기를 이 사단이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은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당하신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네. 예수님께서 처음 당하신 시험 무슨 시험이었습니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무엇에 대한 시험입니까?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이에요.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에 대한 시험이에요? 안목의 정욕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것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나에게 잠깐 까딱 절만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영광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 무엇에 대한 시험입니까?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을 광야에서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 세상에서 사역하시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살아가시면서 그 세 가지 시험에 대한 시험을 다 받으셨고 그 모든 항목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에 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디테일들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의 핵심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그 세 가지 시험을 당하는 세상의 방향으로 가느냐, 핵심은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승리하시는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겁니다. 자,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 음성이 잘 들리시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입니다. 40일을 예수님께서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배고프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사람의 기력을 0에서 100, 100이라고 하면 가장 활력 있는 것이고 0이 활력이 아예 없는 상태라면 예수님께서 지금 상태는 몇이었을까요? 한 50이었을까요? 거의 0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0.1쯤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이제 예수님께서 활력이 있어갖고 내 활력으로 싸워보겠다 하실 수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어떤 시험을 당하셨는가? 3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 시험의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왜 시험거리인가? 그 앞장 끝절을 보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무엇이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4장 3절에 사단이 시험하면서 말하기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아니냐. 말씀을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는가 하면 불신하는 방향으로 질문이 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바탕에는, 이 질문의 저변에는 믿음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이 깔려 있어요.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단은 불신의 방향으로 질문을 하고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믿는 방향으로 질문하세요. 다 대답을 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저희가 시간상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신명기 8장 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줄이게도 하시고 목마르게도 하셨는데 왜 그러셨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 것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으니 믿고 우리가 불평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은 믿지 않고 우리가 불평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방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을 선택했어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가는 곳으로 그들은 가기로 했습니다. 5절에 사단이 다시 얘기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불신의 방향으로 그가 질문합니다. 그의 질문에는 불신이 깔려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물이 없었어요. 마사에 이르렀는데 물이 한 방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선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계신가 안 계신가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확고했던 것이 아니라 도대체 계신 것인가 안 계신 것인가. 믿음을 따를 것인가 불신을 따를 것인가, 그 기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선택했는가 하면 불신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아니다. 나는 믿음으로 이 시험에서 승리하겠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말씀을 굳게 믿어서 내 능력으로가 아닌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셋째 시험이 이어집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얼마나 큰 유혹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한편에는 사단이 제안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살짝 까딱만 하면은 이 세상을 다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얻기 위해서 사실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까딱. 근데 반대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길은 보니까 그 길이 다 가시밭길이에요. 맨발로 가시 위를 걸어야 되는 그 길입니다. 그 길 끝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뭐만 하면 돼요? 까딱만 하면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쉽게 얘기하고 나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만 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지금 내 삶을 올가매고 나를 유혹하려고 하지만 세상의 방향으로 오도록 정말 아름다운 것처럼 나에게 제시가 되지만,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정말로 영광스러워 보이지만 나는 그 방향, 그 편해 보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어려워 보이는 이 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길을 하나님을 믿고 가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 두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니면 넘어지느니라? 이기느니라. 왜 이기는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니라?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우리 또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그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비결과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자 하는 유혹이 들 때에, 다른 사람을 욕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에, 그런 유혹이 들 때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들 때에 나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유혹이 올 때에 그 어떤 유혹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굳게 붙드는 것밖에 없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떤 시험이든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자, 약속은 무엇에 나와 있는가 하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다른 말로 세상을 이기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 다 좋은 것만 열거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기본이 무엇인가 하면은, 기초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그 모든 기초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있어야 믿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의 기본은 무엇인가 하면, 가장 기초가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것이라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언가를 명령했으면 그 길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믿음. 무엇이 불가능해 보일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시험도,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기지 못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믿음의 길을 예수님을 따르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줄이겠습니다.